저는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한라산을 자주는 못 가지만 간혹 오릅니다. 한라산이 낮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산책하듯이 갈 수는 없고 무슨 오름 오르듯 갈 수는 없고 날을 잡아서 정식으로 등산을 해야 하는 그런 산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오르기가 그렇게 쉬운 만만한 산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교 때 제 친구와 함께 한라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우리도 겨우 올랐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연세가 80이시고 체중이 무려 80kg를 넘으시는 거구의 할머니 한 분이 산 정상에 올라와 계셨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죽기 전에 한라산을 꼭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버킷리스트죠. 한라산을 꼭 올라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경상도 마산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도 하지 않고 와버리신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어떻게 내려가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내려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몸을 이끌고 하산을 혼자 한다는 것은 너무나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둘이서만 내려오면은 뭐 3시간이면 넉넉히 내려올 만한 그 거리를 할머니를 모시고 내려오다 보니까 무려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어깨동무도 하고 중간중간에 쉬면서 이제 어르신을 모시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해가 빨리 지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도중에 설상가상으로 해가 져버려서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내려올 때 우리처럼 늦게 하산을 하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영남 산악회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산 정상에서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서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게 출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들 덕분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으셨던 랜턴이나 또 라이터 같은 것들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가면서 겨우겨우 산을 내려왔는데 낮 12시에 산 정상에 있었던 우리가 산 밑에 내려오니까 8시가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랜턴이나 신문지 같은 것들이 없었다면은 그런 것으로 빛을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조난을 당했을 겁니다. 휴대폰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까마득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가련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은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보시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가 붙어 있고 그 주에는 어떤 본문에는 이 내용이 없다,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다, 이런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53절 소위 말하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던 그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이 본문이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성경의 원문은 없습니다. 성경의 원문은 없고 다 사본만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은 사본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있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본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아니면 요한이 지어낸 얘기일까? 저는 원래 이 이야기는 있었던 걸로 봅니다. 요한이 목격한 것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보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만들어서 지어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없는 사본은 아마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이, 옛날에는 다 손으로 필사를 했으니까요. 필사하던 사람이 이거를 적다가 아마 누락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또라고 하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지난 시간의 말씀에 덧붙여서 또 이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반드시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놓기 위해서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 한 여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다고 하는 한 가련한 여인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무를 놔서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든지 종교재판을 받게 하든지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당신은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형벌, 사적인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는 순간 로마법에 저촉이 됩니다. 현장에서 잡혀서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돌로 치라고 한 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종교적 권위, 사람들이 종교적 지도자로 위대한 랍비로 알고 있는데 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예수는 가짜 지도자, 사이비 지도자,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은 일거에 사그라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딜레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한 현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적대적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너도 죄가 있고 너도 죄가 있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정죄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당장 싸우려고 맞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쪼그려 앉으시더니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이런 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은 이 한소뜸 이렇게 풀을 죽이는 겁니다. 미역국을 마치 국을 끓일 때 뚜껑이 넘치도록 거품이 올라오면은 뚜껑을 열어가지고 물을 조금 붓거나 뚜껑을 열거나 해가지고 불을 줄이거나 해가지고 그 끓어오르는 거품을 한소뜸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라앉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분노가 가득한 그 현장에서 당장에 적대적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쪼그려 앉아서 땅에 뭔가를 쓰시면서 그들의 분노가 잦아들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의표를 찌르는 말씀으로 그들의 분노를 완전히 가라앉히시고는 또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알 수는 없지만 그 적막한 몇 분의 시간 동안에 분노로 치닫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선동되었던 사람들은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 버렸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옛날에 우리가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땅에다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적었다고 설교를 했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결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낮은 자세로 쭈그려 앉는 자세로 그들을 대하시면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떠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남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의 현장에서 그 여인 앞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본문과 연결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굉장히 짧게 잡았고 오늘 읽은 이 세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구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연결일까요? 예수님 처음에 이 여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마음에 차오르는 분노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는 이 습관을 우리가 완전히 버려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어지는 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아무 죄도 짓지 말라, 죄를 털끝만큼도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동일한 반복되는 동일한 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직업을 그만두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지금 이 여인은 직업이 창녀, 율랑녀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옷도 그런 옷을 입었을 것이고 율랑녀들이 입는 옷이 있었으니까요.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렸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실 줄 알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현장에 갑자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시내에서 어떤 그 불륜의 남녀가 그런 간음을 하고 있다, 그런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다, 여러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몰래 불륜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현장에서 그들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딜 갔냐면은 율랑녀의 집이나 율락가 이런 데 가서 돈 주고 여성을 사는 현장을 덮쳐서 남자는 놓아주고 여자만 데리고 온 겁니다. 굉장히 사악한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놓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직업 율랑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직업 그만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만은 아니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 여인에게만 한 것은 또 아닙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이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반복적으로 짓는 죄, 우리가 직업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빨리 청산하라는 말이고, 또 어떤 형태의 죄든지 정말 치열하게 정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자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든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든지 그런 현장에 일을 맡고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당장에 그 일을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그 일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만약에 불법적인 일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당장에 그만두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대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투쟁해야 합니다. 죄와 힘껏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죄와 힘껏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은 그 끊으려는 노력, 그 의식 때문에 더 큰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담배 끊어야지 하면은 계속 더 담배를 피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그 의식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네거티브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또 다른 포지티브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대체할 만한 다른 거를 하라고 권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지 말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려는 노력을 해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죄에서 떠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둠의 공간에서 나와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의 방향,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살고 있게 되고 어느새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의 빛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의 빛을 따르기로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을 따라가면 안 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빛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의 말씀, 반드시 예수의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늘을 광활하게 날아다니는 파일럿들이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행기는 분명히 바르게 가고 있는데 어떤 날은 느낌에 자기가 꼭 뒤집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한 하늘에 그렇게 밝은 태양이 떠 있어도 그 빛은 그 조종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조종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기판과 자기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관제탑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볼 때 뒤집힌 것 같아도 계기판이 바르게 가고 있다고 그러면 바르게 가는 걸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관제탑의 음성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그럴 때에는 저 하늘의 태양빛이 아니라 계기판의 바늘, 관제탑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빛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에게 빛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 56세 난 여성 성도님이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날 그렇게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하던 남자가 바람이 나서 어린 아들과 자신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 성도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50년을 넘게 홀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 하나 삐뚤어지지 않게 살게 키우려고 강한 엄마가 되어서 정말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최근 5, 6년 전부터는 어릴 적 믿었던 예수님, 어릴 적 다녔던 교회도 다시 찾게 되었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50이 간 넘은 나이에 불쑥 암이 찾아온 겁니다. 잘 버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 17일 새벽에 젊은 아들, 31살 난 젊은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암과 함께 했던 지난 5, 6년의 세월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암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년 전쯤에 처음 암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6개월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기적처럼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다섯 해를 넘기고 암도 잘 관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 기간은 정말 하나님만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항상 기도했고 항상 찬양을 불렀고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홀로 나와서 독창으로 찬양을 하면서 예배에 은혜를 끼쳤던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빛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빛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투병 기간 동안에 우리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성도님이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녀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오른손으로, 빛의 손으로 그녀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녀를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녀가 지난 암 투병 기간 동안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이 그 손을 붙잡고 이끄실 때 그냥 따라갔던 것 뿐입니다. 저희 집 텃밭 구석에 능소화라고 하는 꽃나무가 있습니다. 이 꽃나무는 벽을 따라 자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벽을 따라 크는 것이 아니고 벽에 메어준 줄을 따라 자랍니다. 곳곳에 줄을 매달아 연결해 주면은 그 꽃나무는 그 줄을 따라서 줄기를 뻗으면서 성장하고 끝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엊그제 저는 우리 텃밭에 있는 가지나무 곁에 지지대를 세워주었습니다. 이 가지나무 이제 조그만 가지 묘목을 심을 때는 뭐 크지 않으니까 지지대가 필요 없지만은 지금은 20cm 이상 자랐기 때문에 바람에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대를 세우고 끈을 묶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지나무는 아마 그 지지대를 의지해서 지지대를 따라서 곱게 성장을 해서 꽃을 피우고 가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능소화나 가지나무 같습니다. 지지대도 없고 인도해줄 줄이 없다면 우리는 엄청 흔들리면서 갈팡질팡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지지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줄을 따라서 가지를 뻗고 그 지지대를 따라서 성장하기만 하면 자연히 꽃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건이 있었던 8장 1, 2절을 보면 초막절이 끝나면 예수님이 당연히 고향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대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 적들이 우글거리는 성전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뚜벅뚜벅 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지지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따라 줄기를 뻗으라고 그 줄이 되어주기 위해서 적들의 복판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구출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에 그렇게 지치고 쉬고 싶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 밤에 가슴을 안고 찾아온 니고데모를 데리고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눕니다. 낮 12시에 목마름에 정말 갈증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그 동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해서 담메색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 공간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 우리 예배당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려는 예수님의 애절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 줄 쳐주신 그 줄을 붙잡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지지대를 기대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성경 안으로, 말씀 안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 그 성도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안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영혼 안에 비춰오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을 얻고 새로운 빛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빛의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인과 같은 율랑녀 출신의 막달라 마리아를 아십니까? 그녀는 완전히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나중에는 완전한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허튼데 너무 애쓰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빛,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